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은데 문제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데 이 말은 아버지의 아내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성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라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 말하는 것을 보면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와 성관계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모와 함께 동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모와 결혼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음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5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데,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내가 말씀을 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아는 바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죄든지 다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허물이든지 다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얼마든지 죄와 허물을 얼마든지 쌓아도 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첫째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침대 위에 잠깐 이 아이를 눕혀놓고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는데 아주 잠깐 사이였는데 그 잠깐 사이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에 침대를 다 분해해서 바로 버렸습니다. 감히 우리 아이를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하다니. 제가 그날 전혀 침대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침대를 미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저는 그날 침대에 관하여 죽은 사람이 됐어요. 누구도 침대를 가지고 저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1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감격하죠. 큰 감동과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든 게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고 원래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보일 때마다 분해하고 짓밟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지 어떻게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도 섞지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 관대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죄에 관대해지고 이는 결국 교회가 모든 힘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나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